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신속하게 세우는 비결. 믿음을 신속하게 세우는 비결. 우리 3절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실제고 믿음이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문제를,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변화시킬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는 작은 믿음은 책망하셨고 큰 믿음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신속하게 강력하고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믿음이 신속하게 세워지는 비결이 뭔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타고난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특별한 기도와 그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으시고 기적을 체험시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엄청 점프합니다. 완전히 체험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그때 그 응답을 받은 그 믿음이 평소 때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결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속하게 세우는 이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모세를 애굽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떨리고 흔들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의지했고 그리고 모세가 요긴하게 사용했던 그 필수품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던진다는 이 말 속에는요, 던진다는 의미와 함께 쫓겨나다, 망하다, 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쫓겨나다, 망하다, 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명예를 잃거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불안하고 두렵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왜 뱀이 되었을까요? 지팡이가 사자가 될 수도 있고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곰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특히 이 뱀을 부적처럼 그 뱀의 형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주 많이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우상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뱀을 이번에는 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은 그 머리가 무섭습니다. 그 머리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는 사람들은 머리를 꽉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입니다. 그야말로 뱀에게 물릴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걸 집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집었습니다. 어떻게 집었습니까? 믿음으로 집었습니다. 이 뱀은 실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뱀이 자기를 물지 안 물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이 뱀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았을 때에 그것은 믿음으로 잡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모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능력은 역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를 낮추신 것도 모세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모세를 무능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케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복음을 깨닫고 있고 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냄새로, 향기로 세상 가운데 계시하고 그것을 알리고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고 내가 바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소유한 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로, 강력한 향기로, 진동하는 향기로 증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문제를 이기는 것이,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진리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내가 복음을 깨달은 자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와 그리고 사단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겨두신 나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실제를 우리는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어둠의 모든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영광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나타내고 증거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모세를 기적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서 애굽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허락하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그 모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무장되어지고 세워져서 우리는 전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전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도전하며 싸우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 역사를 이루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강력하게 믿음에 도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